로마서를 한번 봤는데요. 첫 번째 로마서 강의 1장 1절에서 17절까지 복음의 능력입니다. 성경의 주제는 복음이고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창세기부터 예수님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창세기부터 복음이 나오고요. 사복음서가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록한 책이라면 로마서는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기록한 책입니다. 사도행전이 외적 성장을 기록한 책이라면 로마서는 내적 성숙을 기록한 책입니다. 다른 각도로 보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특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경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는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본적인 간단한 거는 그냥 넘어가고요. 조금 강야가 필요한 것들은 조금 하겠습니다. 우선 로마서의 발신자 사도 바울입니다. 1절에 이 로마서를 기록한 사람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에 보내는 서신에서 각 교회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 자신을 다르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연구해 보면 재미있어요. 이 바울이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 형편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7교회에 나타나실 때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시잖아요. 그것만 보면 그 교회가 어떠한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나요? 첫째,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그랬어요. 종은 노예입니다. 사람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 예수의 종. 그리스도 예수의 뜻이라면 절대적으로 아멘. 그게 노예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다.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 전권 대사, 대리자. 사도의 세 가지 자격이 있죠. 예수님께 직접 선택을 받은 자,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두 번째 자격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며 가르침을 받은 자, 사도행전 1장 21절 22절.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아멘. 세 번째 자격, 부활하신 주님을 본 자, 고린도전서 9장 1절. 내가 자연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아멘. 사도 바울은 조금 다른 제자들보다 늦었지만 예수님 직접 만났고 예수님한테 가르침을 받았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자격이 된다는 것을 지금 피력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바울 서신에는 바울이 자기의 사도권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아요. 왜 그런가 하니까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문제가 많았었거든요. 같은 제자들 중에서도 바울이 왜 사도냐? 우리 예수님하고 다닐 때 없었는데. 그리고 지금은 저렇게 훌륭한 사람이 됐지만 한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사람인데 하면서 브레이크를 건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바울이 자신도
사도의 자격이 된다라는 것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복음을 위하여 택함 받은 자, 새 언약의 일꾼, 이방인의 사도,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 로마서 11장 13절.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아멘. 베드로는 유대인들의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 예, 그래서 성경에 구분되어 있죠. 갈라디아 2장 8절.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예, 베드로는 할례자, 유대인들의 사도, 바울 자기는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이 삼으셨다. 계시록에서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 3장 15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본문 해석을 우리가 좀 주의하셔야 될 게,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인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미지근한 교회입니다. 그 온천이 흐르는 곳인데, 이 온천물을 이렇게 봤는데 미지근하면은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우리가 목욕탕을 가면은 온탕도 있고 냉탕도 있는데, 이거를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선택을 하라, 그런 개념은 아니잖아요. 네가 차든지 아니면 뜨겁든지. 그러니까 찬 것도 주님이 원하시는 거고 뜨거운 것도 원하시는 거지, 네가 죽든지 살든지 하든지 안 하든지 그런 개념의 용어는 아니라는 거죠. 차면 차고 뜨거우면 뜨거워야지 미지근하지는 말아라, 그런 개념이죠. 자, 바른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차가움과 뜨거움 모두가 필요합니다. 즉 머리는 지적으로 차갑고 가슴은 영적으로 뜨거워야 합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광신자가 되거나 냉랭한 신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은혜를 주셔서 지적으로 냉철한 이성과 지혜가 있었고 뛰어나죠. 이 부분이 있으니까 성경을 많이 기록하는 거죠. 영적 분별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는 복음을 위해서라면 생명까지라도 아끼지 않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차가움과 뜨거움이 다 있었습니다. 2절에서 6절 복음의 배경을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약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약속하신 분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인성과 신성을 말씀하시는데, 인성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자손,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이사야 11장 1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 아멘. 예수님을 가리키죠. 분명히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어요. 근데 성결의 영으로는, 거룩한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부활하심으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영으로 그리스도로 오셨죠. 그 부분은 신성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거듭 우리 천국 복음할 때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예수님에게는 인성과 신성이 있으셨죠.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예수님 안에 신성이 있으셨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신성을 어떻게 사용하지 않으시고 당신 안에 계신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태어나시고 그 다음에 아버지의 뜻을
사역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서 철저하게 인성으로만 사셨어요. 신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성으로만 사셨어요. 그러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몸, 부활체, 인성이죠. 인성과 신성은 한마디로 말하면 인성은 눈에 보이는 거고 신성은 눈에 안 보여요. 인성은 인간이고 신성은 인간이 아니에요. 부활하신 부활체는 인간이에요. 인간이 변화된 인간이에요. 저나 여러분도 이제 부활체가 될 텐데. 예.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 중보 기도하고 계시고 인성이에요. 예수님의 인성이 이 땅에서 사역할 때만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 풀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동안에. 예수님의 인성은 지금도 계속 존재합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요. 그분은 그대로 오실 건데 그때 우리 눈에 보이게 오셔요. 가견적 재림이에요. 그런데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한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영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영으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오셨다. 그리스도란 말은 하나님이 보낸 자라는 뜻이에요.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도 그리스도고 영으로 오신 예수님도 그리스도예요. 이 땅에 사역하신 그리스도는 육신을 가진 그리스도고 우리 안에 오신 그리스도는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죠. 아니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우리 안에 오신 분만 그리스도라는 거는 말이 안 돼요. 그리스도란 뜻이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면 자유주의 신학자들한테 넘어가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영으로 그리스도로 오실 수밖에 없는 거는 영으로 오셔야 모든 사람의 마음에 다 들어갈 수 있잖아요. 예. 그게 신성이죠, 신성.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이 신성이에요, 신성. 그리고 신성을 가지신 인성, 부활체는 지금 하늘 보좌의 우편에 계시고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은 계속되는 거죠. 아버지 나라까지 가서도. 예.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바울과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목적입니다. 바울이 6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두 가지의 선물을 주셨다. 하나는 은혜, 구원의 은혜. 또 하나는 사도 직분. 자, 우리가 이거 참 귀하게 받으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새 언약의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사니까 그보다 더 큰 은혜는 없는데 문제는 그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가 그 은혜를 가지고 뭔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할 일이 없다면 그거 어쩔 거예요. 근데 저나 여러분은 할 일이 있잖아요. 야, 이 은혜를 나눠줘야 되겠다. 깨달은 거를 전해야 되겠다.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가르치고 전할 수 있는 그 직분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랬어요. 네. 저와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거룩한 이 목회자 이 직분도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목적이 있어요. 목적은 다른 거 아니에요. 복음 전도예요. 돈벌이 하라고 준 거 아니에요. 우리 이름 날리라고 준 거 아니에요. 예수님 이름 팔아가면서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사도가 자기 이름을 드러냈습니까? 안 드러냈어요.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기를 원했죠. 예수님이 향기를 풍기기 원했고,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살기를 원했고, 그게 복음 전도자의 자세인데, 목적은 복음 전도예요. 이 선물의 가치와 그다음에 목적은 우리도 동일합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도 동일하니까 같이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7절 상반절에 로마서의 수신자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자. 성도들은 다 수신자입니다.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걸 한마디로 묶으면 뭐죠?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 아주 정확한 용어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 7절 하반절에 문안 인사를 합니다. 은혜라는 단어는 헬라인들이 좋아해요. 그래서 신약이 많고요. 평강은 히브리인들이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구약적인 용어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면 반드시 평강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꼭 인사할 때 은혜와 평강, 은혜와 평강. 예.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면 아까 우리 목사님하고 찬양했을 때 우리 안에 심령이 잔잔해지 평강이 주님이 주신 평강이 가득하면 나는 세상은 간데 없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만 보인다. 예. 은혜가 주어지지 않으면 평강이 없어요. 왜 이렇게 심령이 맨날 불편하고 막 평강이 없고 어수선하고 그 뭔가 은혜가 채워지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는데 뭐가 불안하고 뭐가 불편해요. 네. 은혜와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옵니다. 7절까지 했어요. 8절에서 15절을 보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향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라.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진리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고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는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다.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이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 사도 바울과 로마에 가는 내용입니다. 로마와 어떤 관계를 갖고 있었고 사도 바울은 로마를 어떻게 가슴에 품고 있었는지 그거를 지금 소개합니다. 사도 바울은 선교를 하면서 늘 로마에 가기를 사모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 여러 곳에 교회를 세워 복음의 열매를 많이 맺었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를 다른 이방 교회들과 동일하게 사랑하였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였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로마 교회에 가는 좋은 길 얻기를 여러 차례 구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아서 갈 수가 없었습니다. 참 우리 이런 부분도 저나 여러분은 어디 가고 싶다 그러면 그냥 무작정 좀 가는 편이죠. 그죠? 그래 놓고 나중에 후회하기도 하고 괜히 갔네. 바울은 어디 지역을 갈 때마다 꼭 하나님께 묻죠. 예.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시면 안 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가고 그렇게 하나님께 묻고 사는 삶이었기 때문에 실패가 그만큼 적은 거죠. 저나 여러분은 그것이 부족하니까 자꾸 실패가 많은 거예요. 예. 그러면 사도 바울이 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던가 세 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첫째는 신령한 은사, 영적인 은사를 나누어 주어서 로마 교회를 견고하게 하기 위함이고 둘째는 로마 교회가 복음의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함이고 셋째는 로마 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 모든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세 가지인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서 로마 교회를 견고하게 하기 위함이다. 바울은 15장 29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간다. 오늘 본문에서는 신령한 은사를 가지고 간다. 15장 29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간다. 로마서 15장 29절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아멘.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란 것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충만한 복. 내가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있다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충만한 복을 너희들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서 가는데, 여기 신령한 영적인 은사란 로마 교인들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는 주님의 가르침 혹은 복음의 실제적인 능력을 의미합니다. 교회가 복음으로 견고하게 되면 목회자와 교인들이 믿음 안에서 피차 안위함을 얻게 됩니다. 여기 보니까 은사라는 그런 표현이 좀 언젠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생명이 되기 전의 은사와 생명이 된 다음에 은사는 굉장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알기 전에 은사는 성령의 외적인 사역이죠. 그래서 생명이 있는 사람에게 없는 사람에게 누구든지 다 나타날 수 있어요. 마귀도 흉내낼 수 있고요. 우리가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가는 길목이 영 잘못 가는 사람도 있고 또 결말이 아주 비참한 사람도 있고, 그 은사를 통해서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거 참 많잖아요. 제가 사람 이름을 대긴 그렇고. 그럼 그 사람이 진짜 생명을 가지고 주님 안에서 복음으로 그렇게 베푸는 은사가 그럴까? 아니, 복음이 생명을 살리는데 복음으로 하는 은사가 생명을 죽이고 자기 돈벌이로 삼고 그럴까? 제가 그런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복음을 알고 깨닫고 나니까 근데 그런 부분이 하나씩 이제 풀리기 시작했고요. 지금 바울이 말하는 이 은사는 그 생명 받기 전에 그 나타났던 그런 은사가 아니에요. 복음 안에서 주님이 은혜로 주시는 것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것을 너희에게 가르쳐 주러 간다. 왜? 그래야지 너희가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서로 평안하게 성장할 수 있다. 첫 번째가 그겁니다. 교회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 두 번째, 로마 교회가 복음의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가려고 여러 번 시도한 것은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었는데 가지 못했기 때문에 가려고 했는데 못 가서 나는 너희들에게 복음이 빚진 자다. 빚진 자. 나중에 이제 로마 교회에 가서 그 복음의 빚을 갚죠. 세 번째 이유, 로마 교회를 통해 전 세계 모든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당시 로마는 세계를 움직이는 세계의 관문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의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이 로마의 국력을 타고 세계 방방곡곡에 전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갖고 있었던 로마 시민권을 복음을 위해 효과적으로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는 그냥 유일무이한 국가였죠. 그때는 막강했죠. 로마를 통하지 않고는 세계로 갈 수가 없었죠. 그리고 로마가 이 식민지로 갖고 있었던 나라가 엄청 컸고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로마에 가서 복음의 씨를 뿌리면 그 로마의 국력을 타고 세계 방방곡곡에 복음이 전해질 수 있다는, 사도 바울의 꿈은 커요. 자, 사도행전 16장 37절에서 40절.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목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그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손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22장 27절에서 29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야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청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나는 돈을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청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16장에서는 옥에 가던 부하들이 벌벌 떨고 22장에서는 가두라고 했던 상관이 천부장이 벌벌 떨어요. 그 당시 로마 시민권은 이 세 가지의 부류가 있었다고 그랬죠. 1등 로마 시민은 태어나면서부터 받은 로마 시민권. 2등 로마 시민은 나라의 공을 세워서 받은 로마 시민권. 3등 로마 시민은 돈으로 산 로마 시민권. 오늘 천부장은 돈으로 샀잖아요. 돈으로 샀다고 자기 입으로 그랬어요. 사도 바울을 신문하던 자들이 바울을 두려워했던 이유는 로마 시민은 함부로 신문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특히 사도 바울은 1등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벌벌 떠는 거죠. 이만큼 로마가 막강했다라는 것을 하나 우리가 살펴보는 거예요. 네. 16절 17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말씀은 하박국서 2장 4절에 갈라디아 3장 11절에 히브리서 10장 38절에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자, 이제 복음의 내용이 들어가죠. 15절까지는 이제 서론격이고 이제 복음의 내용은 이제 16절부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로마서 1장 1절 4절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십니다. 하나님 복음을 위하여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을 통해서 나셨고 형들의 영으로는 역시 하나님 아들을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아멘. 2절에 이 복음은 쭉 설명해요. 그의 아들에 관해서 성경에 약속됐다. 아들은 육신으로는 이렇고 또 성결의 영으로는 이렇다. 바로 이 복음의 주인공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그 로마서 1장 1절 4절이 굉장한 거죠. 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죄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어떻게 살려낼 수 있나요? 육신의 마음과 생각으로 온갖 죄를 지으며 사는 인간들을 무엇으로 변화시킬 수 있나요? 복음으로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자, 우리 한번 복음을 받았을 때 그때 일을 한번 회상해 보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말씀, 어떤 내용에 막 감격을 했나요? 야, 이게 진짜 복음이구나. 막 춤을 추셨든지, 막 손바닥을 쳤든지, 무릎을 쳤든지, 할렐루야를 했든지, 이야, 이거구나라는 그 부분이 다 계실 거예요. 저는 제가 예사랑교회 교인들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율법으로 목회하면서 참 죄를 많이 졌어요. 죄가 뭐 세상 사람들 같이 그런 죄 말고 부부간의 관계 그렇게 복음을 깨닫기 전에는 그렇게 행복하지는 않았어요. 예. 자식 문제, 교회에서의 갈등, 눈에 보이는 교회 덩치는 커가는데 마음은 더 막 쪼여드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언제 사임하나 하는 그런 내 생각을 수시로 했고, 그게 지나거나 그게 이제 다 저를 힘들게 하는 거죠. 죄죠, 죄. 그게. 예. 그러면서 이제 교인들 앞에 서서는 이제 목사는 죄를 여러분보다는 좀 덜 짓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아주 쇼를 하는 거죠. 예. 거기다가 이제 5월만 되면 저는 절정이죠. 5월만 되면 부모님과의 문제가 저를 괴롭혔기 때문에 5월만 되면 저는 막 스트레스가 그냥 많이. 예. 그래서 목회자이기 때문에 아닌 척 해야 되는 거. 이게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예. 제가 우리 부모님을 용서하고 부모님을 품으면 간단한 건데 그게 안 돼. 절대로 안 돼요. 제가 죽기 전에는 안 한다 그랬어요. 근데 어느 부분에서 제가 깨졌냐면요. 주님이 부활 승천하셨다가 옛날에는 승천하에서 계시다가 마지막 때에 우리를 심판하러 오신다고만 알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성령이 안에 계신다 그랬는데 지금 바꿔 생각하면은 성령이 안 계신 거였어요. 여러분, 정말 성령이 계시는데 성령이 계셔도 주님이 계신 거랑 똑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주 이상한 논리에 우리가 빠져 있었던 거죠. 죄송합니다만 주님이 안 계시면 성령도 같이 안 계셔요. 예. 그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복음 되기 전에 옛날에 우리 삶은 성령의 삶이 아니에요. 그때 뭐 조금 반짝했다고 그거 자랑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근데 그 주님이 그때 오시는 게 아니라 오순절 성령 강림 때 그리스도로 성령과 함께 오셨다는 것이 이제 복음을 통해서 들으면서 하나님 나라 가서 지성소 가서 이 땅에서는 1년에 한 번씩 죄를 탕감받았던 대제사장처럼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늘 지성소에서 완전하게 탕감을 받고 오셨다는, 그리고 우리 안에 들어와서는 너희들의 죄와 허물을 내가 기억하지 않겠다는, 저는 그 말씀에 깨졌어요. 이야, 진짜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그게 믿어지고 그게 깨지니까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는 대상이 용서가 되는 거예요. 예. 저는 그때 춤췄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분에서 춤을 췄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능력이에요. 어떤 것도 복음으로 깨뜨리지 못할 것은 없습니다. 복음 전도와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는 첫째 유대인, 그리고 헬라인, 이방인 순입니다. 사도행전 19장 9절 10절. 바울이 제자들을 따라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꼭 앞에 유대인 뒤에 헬라인 썼죠. 로마서 2장 10절.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아멘. 많아요. 예, 바울 서신에 이렇게 유대인, 헬라인 이 부분은 많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오늘 여기 오기 전에 우리 어머니 뵙고 왔어요. 10분 거리거든요. 차로. 근데 못 알아봐요. 가만히 계세요, 그냥. 큰 나를 왔다 가도 그냥 가만히. 이제 아무도 못 알아봐요. 그래도 그 어머니를 제가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한번 안아드린다는 거는 저에게는 기적이에요. 예. 자,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 의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말은 자랑하라는 말의 완곡한 소극적인 표현입니다. 부끄러워하지 마. 이 말은 자랑해. 네. 자랑해. 최소한 부끄러워하지는 마.
그 당시의 그 상황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죠. 그 당시 예수를 믿는 자들은 많은 그 부끄러움과 조롱을 당했다는 얘기죠. 믿음으로 믿음이라는 말은 믿음의 처음과 끝을 말하는 겁니다. 믿음의 시작은 복음을 들으면서 시작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자, 들으면서 시작이 돼요. 이제 시작한 믿음은 믿음이 시잖아요. 온전한 믿음을 향해서 자라갑니다. 이게 성화예요. 성화 구원이에요. 인간의 이해와 노력으로는 온전한 믿음에 이를 수 없어요. 우리가 무슨 계획을 세운다고 우리가 이제 생명 됐으니까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그렇게 한다고 온전한 믿음에 이를 수 있는 게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만 온전한 믿음에 이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칭의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고 성화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가능하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자 주님이 내 안에 오신 것을 아멘하고 믿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나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것을 믿으면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계속 우리가 믿는 거죠.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고 맡기고 찬양하고 고백하고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성장, 우리의 믿음을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그렇게 자라게 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성숙도 누가 하신다? 주님이 하신다. 성령이 하신다. 그러니까 뭘 믿어야 하느냐? 구체적으로 우리 안에 계신 삼위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안에 아버지가 안 계시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안 계신데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 자체가 불손이에요. 불손. 그런 엉터리가 어디 있어요. 네.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영원토록 나오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성령은 아들과 아버지가 안 계시면은 아무 의미가 없다 그 말이에요. 네. 그럼 성령이 계시는데 그리스도가 안 계시고 아버지가 안 계셔? 우리는 성령이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은 저 보좌 우편에 계시고 맨날 그랬잖아요. 그래놓고 이제 막 성령이 오시옵소서.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시면 오시라는 말도 잘 안 할 건데 우리 안에 안 계시니까 맨날 갈급하니까 오라는 거야.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성령이 오시옵소서 그래요?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그러죠. 이미 오셨는데 뭐 삼위 하나님이. 자 우리 삼위일체 제가 어저께 말씀에 올렸지만 성부 성자 성령은 일체죠. 예. 영광과 권능이 동등하시죠. 예. 그런데 삼위죠.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거룩한 질서 속에서 역사하시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삼위 하나님은 같이 계셨죠. 근데 주로 성부 하나님이 주체가 돼서 사역을 하셨죠. 그 성부 하나님 안에 성자와 성령 하나님 함께 계셨죠. 그때는 성자 하나님도 영으로 계셨죠. 그때는. 그 다음에 이제 성자 하나님이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아버지가 혼자 보내신 게 아니라 아버지도 같이 오시고 그 안에 성령도 같이 오셔서 예수님 안에 아버지와 성령이 함께 계셨다는 말을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 많잖아요. 내 안에 아버지가 계셔서 내가 아버지 말씀을 듣고 산다. 아버지 하는 것을 보고 나도 한다. 뭐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는 주체가 예수님이 주체가 되셨고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셨죠. 그 다음에 이제 오순절에는 구약의 약속대로 오순절 그날 오순절 날에 성령 강림하시죠. 그건 우리가 7절에서 이미 다 예언이 된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강림하시는데 성령님은 혼자 보내고 성부와 성자는 하늘에 계셔요? 그거 아니라 그 말이죠. 우리는 그렇게 많이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만 그냥 아주 조명됐죠. 같이 오신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영광과 권능이 동등합니다. 아버지 안에 그리스도와 성령이 계시다 그래가지고 아버지와 그리스도가 차등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 한글로 쓸 수 있는 한계예요, 한계. 그러니까 이해하셔야 돼요. 아버지 안에 성령이 계시다고 아버지와 성령이 차등있는 게 아닙니다. 동등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아버지가 계시다고 그리스도가 그 아버지보다 월등합니까? 노, 아니잖아요. 네. 사역의 주체가 그리스도란 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님이 하실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성령이 마무리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마무리. 추수 때까지. 그리고 성령이 주체가 되어서 하시는데 성령과 함께 아버지와 아들도 그리스도 같이 사역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표현에서 우리가 성령 안에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네. 그거는 어떤 크고 작고 높고 낮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샤미 하나님이 계시는데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아들이 말씀을 하시면은 성령이 아들의 말씀을 듣고 역사하신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말씀하지 않으면 성령은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다. 나는 오직 그리스도 주님의 말씀만 듣고 말한다. 주님의 말씀만 듣고 내가 사역을 한다. 예. 그래서 전에 복음을 깨닫기 전에 저나 여러분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라고 했던 것은 죄송하지만은 잘못된 거다. 안 계신 분을 계신 것으로 착각하고 살았던 거다. 제가 여러분께 이렇게 강조하는 거는요, 우리가 복음을 확실히 정립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확실하게 인정할 거 인정하고 잘못된 거 포기하고 그래야 새술은 새 부대에 담듯이. 저도 우리 교인들한테 얘기했어요. 제가 언제까지 여러분께 가르쳤던 것은 틀린 건 아니지만은 부족한 복음이었다. 계란으로 말하면 노른자가 없는 신자만 내가 여러분들에게 전했다. 이제 내가 오늘부터는 그 노른자를 내가 채워서 여러분들에게 전하겠다. 그렇게 하고 저도 시작을 했어요. 2013년도에. 자, 우리 안에 계신 삼위 하나님이 새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새 언약의 복음을 듣고 믿으면 의롭다 하시고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며 새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우리를 온전한 믿음에 이르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지금 경건을 훈련하는 게 맞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새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그 주님을 믿는 거죠. 예. 나를 보면은 가망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겠다고 내 안에 들어오신 분을 믿으면은 가능이 있어요. 그거죠. 마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인 이유는 두 가지인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지식이나 교리적으로 아는 것이 복음이 아니고, 자,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조직신학 교수님 결석하시면 제가 그 교수님이 주신 그 교환을 제가 학생들 앞에서 읽었다니까요. 제가 그만큼 교리에 아주 그냥 얼마나 빠졌었는지 몰라요. 그거만이 아는 걸로 저는 나름대로 어깨를 들썩댈 때도 있었어요. 그게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내가 안다고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려고 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믿고 그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지식이 아니라 실제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오직 이 복음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잘 소화하고 또 내 양식으로 삼아서 사랑하는 맡겨준 양떼들에게 잘 풀어서 또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서 나를 만들어 가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